찬송가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3절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비롭고 친절하신 손길 아래 한 주간을 보낸 저희가 오늘은 복된 주일임을 기억하고 성소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사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에게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 같이 저희도 겸손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시원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시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우스우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또 3절 다시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간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사랑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 FMP 선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수가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일 성도 대장암 가운데에 이제 항암을 저번 주에 시작이 됐는데 많이 몸이 힘들어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일 성도의 대장암 항암을 잘 이겨내고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병인 검사님 어지럼증이 회복되고 또 우리 류면순 사모님 건강과 그리고 우리 김복환
집사님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희숙 집사님 언니분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에 계시는 우리 최영업 선교사님, 조성덕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섬기게 될 우리 주솔 선교사님 몽교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제자 선교회와 아세설교회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주솔 선교사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가 범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거짓말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죄인들과 연합하여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 가운데 동참하였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셨으리까. 악인은 풀같이 자라며 잠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함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한 동무들과 어울려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랄 것은 오늘 주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 또 기도하는 선교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는 우리 주소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성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기도. 제가 잘못했네요. 일단 대표 기도 하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로 향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있고 언제나 그 말씀을 좇아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 다윗은 그 고난 중에도 쫓겨다니는 중에도 산에서 굴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를 찬송할 수 있을지,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는데도 주를 찬송할 수 있을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며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 침륜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심은 그가 어렵지만 그가 죄를 지었지만 언제나 돌이킬 때 아버지는 기꺼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우리에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그저 우리가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 마음에 갈망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기로 소원하는 그 마음 하나를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증거로 가졌고 다시 부활하심을 증거로 가졌고 하나님 재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증거를 가졌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있음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에 모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곳에서 그 열매로 구원으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열매로 알고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는 감람나무는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에 왕의 자리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시나무가 열매가 있었겠는지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자도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 정권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땅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켜지게 하시고 성도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 이 나라를 들어 쓰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이사랑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하나님 천국 소망만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사랑하시는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 가난하고 병들고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들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이 제단에서 하나님 주님의 지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의 한 시간도 예배로 불러주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본국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절을 PPT를 만들어놔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여전도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상승과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들이고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음에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 그리고 굳게 서는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규 헌신 예배로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주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동계대학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성경 통독은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중부지방에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여하게 되고 제가 총 진행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나눔 시간에는 성경 통독 오늘 해당하는 부분을 같이 함께 통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솔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보다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왔네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몽골 선교사 주솔입니다. 이제 몽골에 간 지 한 1년 5개월 정도 됐고요. 저는 몽골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평신도 선교사로 한 5년 정도 이제 거기서 살면서 현지 대학을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대학을 다니고 이제 다시는 몽골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몽골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는 몽골을 참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몽골을 수박 겉핥기식만 이렇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몽골로 다시 보낸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하고는 또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교제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우리 몽골에 있는 바양주르흐 기독교회의 운동장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연합회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그때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니까 야, 이분 정말 진심이다. 모든 게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원래 제 아내하고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들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씩 교제하면서 인사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와, 이분 진짜 찐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진심은 진심하고 이렇게 맞닿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저는 교회와 또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오기 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갈 때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이 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서 야, 이게 진짜 이제까지 한 30일 좀 안 됐는데 집에 왔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여기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고향에 왔다. 집에 왔다. 뭐 이렇게 맛있는 향이 나요. 막 명절 같은 그런 지금도 계속해서 명절 분위기에 막 이런 향이 나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자마자 맛있는 커피를 대접받고 또 직접 만드신 수제 누룽지를 먹으면서 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름이 어떻게 하이사랑이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하이사랑이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다 아시죠? 하나님과 이웃사랑. 저는 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정말 이 이웃을 만나면서 하이 안녕 반가워 이러면서 사랑하고 또 더 높은 하이 고차원적인 사랑이 가능한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하이사랑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하이사랑 교회를 통해서 정말 환대받고 또 기도받고 또 응원받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깊숙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만나게 될 성도님들은 어떤 분일까 막 이런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키가 엄청 크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저 몽골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몽골에서 온 줄 딱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이상해 권사님,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한국의 한복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한복을 자주 입었잖아요. 몽골도 흔하게 입었던 이런 전통 옷인데 요즘엔 몽골도 이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이 줄었어요. 한국처럼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특별히 오늘 교회 오면서 이 옷을 갖춰 입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는 저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아무도 믿어주질 않고 그냥 당연히 몽골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한국어를 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몽골 사람이다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몽골 선교에 특화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저를 몽골에 맞게끔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 이런 외모가 몽골에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몽골 사람 같나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좀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우리의 선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넘기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보통 우리 삶이 내가 계획된 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렇게 이어져야 이것이 참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또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선이라는 단어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착한 일, 이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완성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선하게 진행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뭘 아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돌보시는 것을 알면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긴장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또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연말에
시상식, 이렇게 TV를 보면 이렇게 시상식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분은 우리 감독님, 우리 PD님, 또 연출자님,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 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게 있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몽골에서 거주하게 되면은 이 거주증,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게 발급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1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부여받고 1년이 지날 때쯤에는 항상 연장을 신청해서 또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유 있게 또 12월 26일에 이제 나올 계획을 하고서 이미 연장 서류를 다 제출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고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26일에 출발하니까 우리 한국 나가기 전에 좀 뭔가를 준비하자. 이런 찰나에 이상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잣을 좀 이렇게 구매하고 싶은데 잣을 10kg만 좀 사다 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 또 신나게 또 가가지고 또 잣을 구매하러 갔어요. 잣 10kg와 또 다른 선물을 막 하나를 안고서 나오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의 비자가 이번 주에 나오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비자가 안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 체류를 한다거나 또는 한국으로 다시 나와서 다시 몽골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안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맥이 풀리고 그 무거운 잣을 들고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잣을 봉지를 이렇게 방바닥에 탁 뿌려놨더니 잣이 그냥 10kg가 쫙. 근데 또 우리가 이미 또 구매했던 이제 한국 들어가려고 샀던 선물들과 딱 봤더니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잣을 우리가 1년 동안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 선물들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나? 막 이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타이밍에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막 이해되지 않는 이런 답답한 마음 가지고서 또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께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송해 줬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서 잘 알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그냥 제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전히 저에게는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요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변호사를 쓰면은 한 사람당 300만 원이면은 비자를 내일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이런 몽골의 민낯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법을 써가지고 1인당 300만 원씩 드려볼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막 제가 스스로 막 계산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비자가 안 나온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계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들여서까지 뭔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이 말씀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제 관점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원래 우리가 살아왔던 그 루틴한 시간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열심히 한번 하루하루를 보내보자.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음은 조급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과정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의 비자가 오늘 나왔으니까 빨리 가서 거주증으로 발급받아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그래야 가족의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동반 비자가 나오기까지는 2주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제 비자는 해결이 됐는데 가족을 두고 나만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마음은 무겁지만 이제 수요일이 돼서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해서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저희랑 너무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은 먼저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이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비자 안 나옵니다. 비자 안 나오니까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시 재초청 비자를 신청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재초청 비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허가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 저희 가족은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뭐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모르겠다. 우리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하고서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출발 하루 전 우리 그냥 다 포기하고 그분한테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우선 선물을 드리자. 그리고 내일 나가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가자. 이러고 행정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쁘게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서 직원을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저희는 내일 나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우리 재초청 신청을 해주세요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나갑니다 하고서 우리 바양주 기독교회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가는 중에 행정처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가족 비자가 허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죠. 허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허가가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순간 제 마음에는 또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 가고 있었죠? 예배 드리러 가고 있었잖아요. 저희 현지 교회에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는데 차를 돌려서 거주증을 먼저 발급받으러 가야 될까? 예배를 가야 될까? 또 갈등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그냥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2시에 예배였고 3시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거주증을 발급받으려면 구청으로 5시까지 가야 되는데 연말이라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도로에 꽉 찼어요. 갈 수가 없어요. 차를 그냥 여기다 버리고 우리 뛰어갈까요? 막 고민하던 중에 와 이런 한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와 어떻게 하지? 차를 버리려고 하니까 버릴 데가 없어요. 막 기도하면서 가까스로 막 맨 마지막에는 아내가 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고 결국엔 가까스로 구청에 도착해서 거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아멘. 정말 행정적으로만 보면요, 이 비자는 나올 수 없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이러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들은 기적이다. 참 선교사님 입으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기적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짜증과 분노, 이 몽골의 행정 시스템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국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인 것 같지만요,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릴 때 그래 이게 선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경우 저처럼 갑자기 비자가 안 되는, 갑자기 내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고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몇 가지 좋은 일 속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과 힘든 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자체가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덮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연히 생기거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의 순간,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자리 잡고 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를 목사님께 들었어요. 한 분 한 분의 정말 이 섬김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으로 이 하이사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신 때에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시기 위해 이곳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몽골에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몽골 교회는요,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저희가 자리 잡은 교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울란바타르 도심 외곽 쪽에 있는 우리 옛날 말로는 빈민촌 변두리 지역에 있는 또 변두리에서도요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 교회는요 도심 교회와는 다르게 딱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물이 없고요.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고 우리 이 학생 같은 어린이 친구 같은 학생이 20리터 되는 그 물통을 이렇게 들고서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럼 그 20리터 물을 받아서 설거지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또 밥도 짓고 또 먹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신장에 다 담석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은 우물물은 또 몽골에 있는 물은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빈민촌 지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조차도 구매할 수 없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 겨울에는 이 우물조차 또 얼어서 그 있는 물을 최선을 다해서 아껴 써야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요. 저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썰렁거 류바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아주 젊으신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세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몽골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여러 지역을 살펴봤대요. 살펴보면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니까 아래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가장 꼭대기에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밑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불이 그 아래를 밝히리라 뭐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산 아래 교회 아래에 있는 이 마을을 비칠 수 있겠구나. 어쩌면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무모하면서도 당돌하면서도 굉장히 담대하신 분이에요. 앞서 보시다시피 이 교회는요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개척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무려 한 50여 명, 또 청소년들이 한 40명, 장년들이 30명 정도 2년 만에 이런 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아마 우리 이상진 목사님은 이 자갈밭이었을 때는 못 오셨었는데 자갈밭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뾰족한 자갈밭. 근데 여기에서요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뛰고 심지어 슬라이딩도 하고 상처나고 다치는 그런 운동장이었어요. 어느새 보니까 그 무리 안에 저희 두 아이가 함께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썰렁거 목사님은 작년 한 해 쭉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쁜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고 정말 여기서 뒹구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운동장을 세우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한 주에 헌금이 한화로 5,000원 정도 헌금이 모여요. 그런데 운동장이라뇨.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런데 2025년 1월 달에 우리가 운동장을 건축합시다 라고 해서 첫 주에 건축 헌금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2,000원이 헌금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무모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그 마음을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퍼즐을 만들어 가셨어요. 마치 우리 하이사랑 교회처럼. 그해 여름 첫 단기팀이 다녀갔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요. 서울 중부 연합회에 있는 교회 중에 두 교회 청년 연합회가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신앙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주고 아이들과 성경학교 하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건축 기도 제목을 한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보시고 그래 그러면 저희가 건축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건축을 진행을 하세요. 해서 저희는 썰렁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썰렁거 목사님께서 바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우리 이제 공사만 하면 놀이터가 완성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시멘트만 설치가 되고 더 이상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공사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보내주신 1,000만 원이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건축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공사 현장에 함께
협력했을 때 1,000만 원에 가능했던 거고 업체에 맡기면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3천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랬더니 저희는 1,000만 원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저 시멘트 위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멘트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근데 그 옆에 그림자로 나오죠. 제가 옆에 서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9월에 가을에 왕궁 감사 예배에 오신다는 그 목사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쁜 놀이터가 완성될 거라 생각을 한 그 목사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갈등하는 그런 저의 대조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힘을 내세요. 참 용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늘 일어나던 일처럼 또 여름에 오는 단기팀들을 아주 열심히 맞이하고 또 협력하고, 또 다녀가신 단기팀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또 십시일반 또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처음 후원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나머지 운동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천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모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우리 앞선 시멘트 공사하고 멈춘 그런 공사 말고 이제 완벽한 놀이터를 건축합시다 해서 방법을 막 모아봤더니 중국으로 가면 3분의 1 가격에 재료를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3명의 용사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제품, 놀이터 용품들을 다 구매해가지고 몽골로 보냈어요. 시간을 기다렸더니 이제 하나둘씩 제품들이 이제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놀이터 공사에 이제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잔디를 깔기 시작했어요. 기술도 없는 저희 교인들이 다 모여서 깔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씩 깔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마침내 자갈밭이었던 그 운동장이 이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초록색 운동장이 설치되고 농구 골대와 또 어린이 놀이터, 축구 골대까지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한 사람의 작은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일에 나중에 후문이지만 이제 그 후원해 주셨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상진 목사님께서 푸싱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완성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것이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기도와 땀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선의 결과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흩어져 있는 작은 헌신과 눈물의 순간들까지도 모아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때로는 내 앞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과는 다른 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든지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들의 해결됨,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성품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몽골에 가서 거주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저희는 몇몇 단기팀들과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13살 소녀 너밍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가정은 원래 시골에서 목축업을 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혹한에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냥 몸만 간신히 밀려서 지금 살고 있는 울란바토르 그 외곽의 변두리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월세는 한국 돈으로 5만 원 남짓한 공장의 한 마당 한 켠에 자리를 잡고 게르라는 전통 집을 세워서 거기에 7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먹지 못해서 아이들의 몸은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왜소합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빈민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거나 꿈을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러면 보통은 가족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대개는 꿈이 없는 거죠. 화목한 가정,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전하지 않은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화목한 가정이 꿈이라는 거예요. 가끔 경찰이라든지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친구는 독특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나오나요? 죄송해요. 하나 넘기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갑자기. 너무 양이야 얼굴이. 코야 코 양면. 지금 정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경약을 여기서 보내. 동생. 잘하네. 우리 영애가 말해주네. 딸이 알아주면 목사 되고 싶어요. 이 아이가 13살 너밍이라는 딸입니다. 아, 첫째.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아들이 셋째. 내가 아들 넷째. 그다음에 여기 애기 좀 볼 수 있어요? 너무 귀엽다. 2주 정도 됐어. 2주 정도. 엄마 이름은 네. 에드워드예요. 35살이에요. 35살. 네.
말로만 듣던 주경 야독을 여기서 보네요. 공부하게 얘들이 글씨가 다 예뻐. 글씨 너무 잘 써. 지금 살고 있는 중에 딩지 가족을 했다니까 여기서 이 아이들 볼 때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아빠가 아까 나한테 아이들 다 한국 가서 키우고 2명은 목사야 됐으면 좋겠고 뭐 나머지 애들은 뭐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번역기는 대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빠가 아이들 막 일시키고 막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하니까 그래도 참 이 가정은 좋은 가정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비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인데요. 사실 뭐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꿈을 꾼다면 너희들이 무슨 꿈을 꾸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밍이란 아이는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썰렁거 목사님처럼 사랑을 많이 베푸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밍이 본 것은요, 목사라는 직분을 본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 사정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랑해주는 썰렁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도 썰렁거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런 꿈을 꾸었던 겁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꿈꾸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은 이미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에 와서 이번에 그 썰렁거 목사님 가족이 잠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너밍에 대한 최근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이 부모가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16살 차이이고 형편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전기도 낼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이 부모가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밍이 목사라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모님이 매일 술을 마시면서 또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난방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하 30도의 날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의 이 학대와 또 이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이 아이가 가출을 하게 됐어요. 이게 가출을 하게 된 것이 내가 살고자 했기 때문에 엄마의 친척, 먼 친척 집에 가서 잠시 숨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먼 친척도 엄마의 먼 친척 여동생인데 이분도 헤어졌고 혼자 살고 있는데 매일 다른 남자들이 와가지고 술을 먹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아이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경찰을 불렀는데
이 부모들을 좀 데리고 가둬라라고 했는데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가족 일은 가족이 알아서 해야지. 가둘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환경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너민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또 그런 일하심을 반드시 분명히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다른 환경에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지금도 또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서울 또 우리나라 열방을 품고 또 우리 새롭게 몽골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저 또한 참 많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몽골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또 기도 요청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왔던 특별히 이 너민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양주로 기독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 이 거룩한 흐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퍼즐로 완성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내서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에 나온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또 내 삶에 놓여있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조각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과 고통과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오직 주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또 선교지와 이 땅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가며 계속해서 표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조각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지나가게 하시고 그 결과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이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몽골로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과정과 또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이렇게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선교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교회가 참 올해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교회 매입의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있었는데 제가 그 우리 중부지방의 청년들 공항 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셔다 드리고 오는 날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오면서 이제 이규명 목사님인가 누군가 제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누가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갔다 왔는데 몽골 너무 열악하다. 운동장이 있는데 자갈밭이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저한테 황규정 목사님 아름다운 봉교회 아시죠? 그래서 황규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NGO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이 들어왔는데 우물파기나 도성가 짓는 그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형님을 연결을 좀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한 850만 원인가 9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셨는데 그 돈을 우물파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형님한테 알아보니까 그 돈 갖다 우물파기는 힘듭니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제대로 된 우물을 통해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850만 원, 900만 원 여기다 하면 되겠네. 1,000만 원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던졌어요. 야, 저기 아름다운 봉교회 황규정 목사님 선교헌금 어디다 쓰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시작이 돼서 돈이 모여졌고 또 그 헌금이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달한 것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전달했다고 해서 10월 달에 제가 가야 된대요. 거기 완공식을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잖아요.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 때 앞에를 딱 쓰는데 찬양 전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였다고. 저도 어려운 가정에서 저는 뭐 우리 성도들 잘 알잖아요. 제가 왜 교회 나갔다고요? 칼국수 먹으려고 칼국수 먹으려고 교회에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장난감 하나 먹을 거 하나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고 또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어렸을 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30년, 40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부족하지만 나처럼 목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들, 이 교회에서 분명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되게 부담이 컸어요. 제 나름대로. 뭐가 부담이 컸냐면 저는 한계가 없고 한 것이 없어요. 사실 그 교회에 뭐 갈 때 헌금을 좀 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제가 갔다 오자마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한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상희 권사님?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몽골에다가? 헌금 뭐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가 펜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자마자.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뭐 우리 교회가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겨울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튼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을 전해서 이렇게 뭐 퍼즐 조각이 맞춰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헌신을 해야겠다.
그 마음이 제가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도 결단을 하고 또 그러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일들을 이제 돌아오는 봄에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작년 사무연회 때 우리가 올해 5년 동안 섬겼던 우리 미국에 계신 이성일 목사님의 어떤 선교가 이제는 중단 이제 완료가 됐고 선교 섬기는 것이 그리고 이제 사무연회 때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쭉 이어 나가는 걸로 우리 성도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우리 몽골 주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물질로 후원하는 것. 사실 뭐 우리 교회가 아직 자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의 존재는 복음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부부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앞으로? 예,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서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아내 되는 선교사님까지 이제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섬기기로 또 함께 동역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계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몽골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뒤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힘 얻고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몽골 두 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가정과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주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우리가 그 몽골을 섬기며 우리 주솔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랄 권한 것은
우리 주솔 선교사님 그리고 김수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몽골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스라의 자녀 현이 원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모든 것 그 가정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 몽골에서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솔 선교사님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방에서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작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돌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사역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